오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예레미야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거기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만 나라만의 하나님, 그들만이 믿는 어떤 부족과 민족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지구라고 한 거는 그 중에 먼지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지구인데 그 안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고 그 인간이 이끌어가는 역사, 그 나라들, 세계 열방들이 다 누구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죠. 지금 아마 정식 나라로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200개가 좀 안 될 것이고 자치령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200개가 좀 넘을 거예요. 전 세계 나라와 민족들이 거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 정부가 있고 거기 또 관료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믿지 않는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막 그런 곳에서 수많은 악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읽은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 열방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은 진노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언제 막 화가 나죠? 분노가 나고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내 재산에 무슨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화가 뭐 확 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서 막 성질 급한 사람 막 들어서 집어 던져 버리기도 하고, 여기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좀 성경을 읽었다는 예수 안 믿는 지식인들이 하나님 뭐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막 진노 이런 하나님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공의의 진노입니다. 공의의 진노. 제가 판사 비유를 계속 많이 들고 있어요. 판사가 흉악범이나 살인범들을 다룰 때에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화가 확 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나와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한다래. 술잔. 여기는 뭐 술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술 안 드실 텐데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이 술잔을 가져다가 세계 열방의 왕들, 고관들 찾아가가지고 다 먹이라는 거예요. 이 술잔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이 뭔지 아는데 술인데 포도주죠, 포도주. 우리말로는 이제 진노의 술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포도주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왠지 그냥 술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잔, 진노의 술잔, 뭐 좋습니다. 이것을 주면서 그걸로 가서 세계 열방,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오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서 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요새 지금 그 진노의 7대접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 7대접을 7천사들에게 주시죠, 계시록에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대접을 쏟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진노의 술잔이야. 이 포도주가 가득 담긴 잔인데, 이걸 천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주면 천사가 가서 쏟아붓기가 쉬운데 예레미야에게 주면서 예레미야에 가서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가서 쏘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함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걸 마시고, 술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이제 그대로 한번 보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칼을 보내, 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메시지가 16절이. 자,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하여튼 저는 뭐 술을 안 마셔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술을 마시는데 군대에서 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멀쩡한 친구가 술을 못 마시죠. 군인들은 원래, 사병들은. 근데 밤에 몰래 이제 간부들 몰래 숨어서 마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주 어디 사다 놔 숨겨놨다가 이걸 이제 마시는데, 어떤 친구들은 인사불성이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만취 상태에서 그냥 그 내무반 빼칙하고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다 소변을 보는 놈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제가 얼마 전에는 한 이제 작년에 봤나 올해 봤나, 봄에서 여름으로, 작년인 것 같아, 가을인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는데,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려오는데, 차 타러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차장, 이제 바깥에 주차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새벽 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좀 얼어 죽지는 않을 날씨인데 그래도 어떻게 될까봐, 저체온이 올까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그 오피스텔 어디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똑똑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술을 취해서 이게 그냥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제 그 진노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임하냐면은 마치 이제 이 독한 술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멀쩡히 잘 걸어다니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만취 상태가 되면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땅이 막 올라옵니다. 땅이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아무한테 시비 걸고 막 그렇게 되죠. 그렇게 술이 취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졸다가 누가 와서 지갑 빼가는지도 모르고 다 훔쳐가는지도 모르고, 또 옛날 그렇게 골목길 비틀비틀거리고 다니다 폭치기한테 한 대 얻어맞고 다 뺏기고, 이게 만취 상태예요. 이게 지금 여기 비틀거린다는 게 이게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술에 아주 취해서 만취 상태가 돼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꼭 미친놈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의 왕, 그 다음에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적군이 칼을 들고 쳐들어온 모습이에요. 지금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러고 왕부터 이러고 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꼭 술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없고, 특별히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왕과 고관과 백성들이 다 이런 상태에, 어떻게 보면 오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 그 추운 겨울에도요, 우리 집 앞 옆에 홍대 쪽으로 가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나와 있고, 진짜 뭐 온갖 문신에다가 막
옷은 보니까 일본 만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처럼 입고 막 나와. 얼굴엔 또 그 일본 기생들이 하는 화장 하얀 거 하고 막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와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꼭 술을 마셔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정신 상태가 다 이제 그렇게 돼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중요한 계획을 세우거나 국가의 어떤 국정을 기획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적군이 들어와서 망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금방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유로 여기 말씀한 거죠. 예레미야가 진짜 술잔을 들고 이걸 뭐 이 많은 나라를 다 찾아가서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비유적인 말이죠. 예레미야는 그냥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가서 먹이라는 말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을 말해요. 이제까지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칼로 그들을 치고 멸망시키고 막 불지르고 이러한 관점에서만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면은 그 적군이 쳐들어와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강하고 국가 정책을 잘 피고 군사력을 든든히 하고 있고 이러면 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마치 술 취한 놈처럼 진노의 술잔을 쏟아 부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정책, 생각 할 수 없이 그냥 비틀거리며 살아서 결국 다 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는 꼭 바벨론의 칼만 생각하는데 그 칼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신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 잘못하면 오늘 우리 사회나 이런 좀 부유한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부터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망하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이 말짱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이 뚜렷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탁탁 감당해내고 자기 인생을 잘 계획하고 그 사람들이 왕이고 정치인들이라면 국가가 부강해지겠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오늘 그런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모든 나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입니다. 모든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리관이나 세계관으로 보면은 전 세계 열방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님이 열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세계 열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 진노의 잔을 먹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사고와 생각과 정신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칼을 보내서 다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비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나라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칼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말합니다. 군대.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삼총사로 나와요. 칼은 전쟁이죠. 기근은 자연재해입니다. 전염병, 병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다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의 칼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데 군사를 이끌고 심지어는 여기 그 당시에 최고 강하던 애굽까지도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의 머릿속에 부어져가지고 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 정책을 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망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지금 쭉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2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후에 세삭 왕은 그 후에 이 진노의 잔을 마실 거라 그러는데 여기 세삭은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치는데 악을 들어서 악으로 악을 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을 들어서 나머지 악을 치신 다음에 그 바벨론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세삭은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치셔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되지 말라고. 나는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은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가 몽둥이가 된다 그러는데 그 몽둥이도 나중에 불쏘시개가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인간의 역사를 다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계 열방 200개 넘는 모든 나라,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그 가운데 지금 막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임해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그들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쏟아 부어져 가지고 이 칼이 들어왔을 때 막지 못하고 그냥 다 망하는 그런 심판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노의 술잔이에요. 진노의 술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함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죠. 결국 진노의 술잔을 마시면, 그 술을 계속 퍼마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인사불성되고 만취 상태에 있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돼 갖고 지 인생 다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파멸시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외부의 저 칼을 보내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진노의 잔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불의로 죄악을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고 은혜의 잔을 받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 쓴 잔을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니라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진노의 술잔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의 잔을 받은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죄악을 멀리해야 되고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하나님 나오라 그래요. 그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일단 거기서 나와라. 자꾸 죄를 짓는 그곳에 죄악의 무리들 가운데 있지 말고, 거기 있으면 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나와야 돼. 거기가 어떤 곳이든 나와서 그래야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라.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 다윗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받아서 죄악을 멀리하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세 번 실수한 적도 있어요.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실수한 적도 있지만은 그 전체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 이후에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그게 유명한 시편 23편 5절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면은 내 원수가 있잖아요. 내 원수 칼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 지켜주셔요. 이 상은 잔치상입니다.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이 어때요? 얘만큼 있는 게 아니라 넘칩니다. 내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을 잘 경외하는 분 되시고 죄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평생 동안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에 벌어진 악을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진노의 잔이 아니라 은혜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